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걸 알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찬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중국의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걱정과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향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전명을 하여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손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에 주신 남궁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와 그의 hun녀와 그녀였으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의 공중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때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지내더라. 여호와의 진영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겠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루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어떻도다. 우리에게 화가 누가 우리를 위한 신의 하셨는데 그들의 하나에서 여러 가지 자양과 죽음이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재정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삶에 병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전으로 강화하고 사람이 심한 전으로 찢어진 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는 빼앗겼고 그의 여호와의 영광과 세상을 정하였다. 목사님 나오셔서 패배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을 기억해서 또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적 알죠? 부적 알죠? 부적. 자,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부적을 팔더라고요. 이 부적이 뭐예요?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합격을 원하는 사람이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합격하게끔 도와주고 또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부적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은 뭐 어디 절에 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뭐라 그러죠? 무속신앙 뭐 그런 집에 가면은 얼마를 내면은 이런 부적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부적 혹시 가지고 있는 친구는 없겠죠? 이런 모양을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뭐 다른 나라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 부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대문에다가 이런 부적을 붙여놓는 사람도 있고 뭐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 뭐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뭐 그런 의미로 붙여놓은 것이겠죠. 그리고 무슨 귀신은 쫓아나가고 뭐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끔 한다는 그런 부적을 집에 많이 붙여놓고 또 지갑에다가 이런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뭐 돈이 들어오고 다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이게 좋은 뭐 영험한 뭐 스님이 쓴 이 부적입니다 해가지고 그걸 지갑 속에다가 잘 간직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이런 부적이 있을까요? 어떤 걸 가지고 다니면 날마다 좋은 일만 생겨. 합격하고 또 취업도 잘 되고 성적이 올라.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그럴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까 복 받아야지. 이거 가지고 다니면 안 넘어지고 건강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릴까요?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성구영신 예배 가면 주는 게 있죠. 예배 끝나고 뭘 줘요? 말씀 카드. 이 말씀 카드를 부적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이 말씀처럼 나한테 꼭 임할 거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그렇게 간직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부적이 아닙니다. 또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왜 그 말씀 카드 나눠줘요? 그 말씀대로 한 해 동안 살면 그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다닌다고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말씀 카드 가지고 다니고 또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우리한테 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복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첫날 말씀 카드 5,000개를 가지고 다녀도 그 말씀 중에 하나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처럼 기독교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본문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내용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해가요?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어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같이 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4장 1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디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쳤대요? 에벤에셀. 우리 에벤에셀 들어봤죠? 에벤에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워놓은 뭐예요? 돌이죠. 근데 그 돌이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지역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대요?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에벤에셀 또 아벡이라는 곳에서 서로 싸우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대치한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됐대요? 패배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더라. 둘이 싸우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4,000명이 나온 거예요. 자,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토론을 하는데 3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라는 곳에 있는 무엇을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요. 자, 이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언약궤, 이 모양 봤어요? 이 언약궤 뜻하는 게 뭘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전에 있었어요. 물론 전쟁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이 처했어요. 어떤 상황이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언약궤를 앞세워서 너희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 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전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서 너네가 마른 땅을 지나듯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으면 이 전쟁터에 우리 앞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간다면 앞세워서 전쟁을 이끌어 간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서 실제로 실로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4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누구래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을 대제사장의 뒤를 잇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6절 말씀을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 적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7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을. 왜요? 그 외국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적들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하는 자기네들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전에 그 에벤에셀과 또 아벡에서 싸울 때는 블레셋이 이겼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지게 될 거야 라고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언약궤가 오는 것을 알고.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시 싸우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이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는 게 맞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맞겠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몇 명이 죽었대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전의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었는데 그것과 10배가 넘는 10배 뭐 비슷한 그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리고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약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것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언약궤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만 그 두 상황의 차이는 누구였냐? 그들의 지도자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지도자 누구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가까이서 대한 사람들이었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또한 말씀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무조건 1등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찮게 여겼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전쟁을 패배하게 됐는지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똑같이 앞장섰는데 오늘 말씀과는 반대로 그들의 문제였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뭐래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래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왜 오늘 말씀에서 똑같은 상황이었, 비슷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패배가 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뭐처럼 사용한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내 인생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우리 사도신경 때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생각을 하시고요,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었고, 그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승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고,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요,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 읽었는데,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왜 그런 승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있죠. 성도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는 그 복이 임하지 않나요?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승리가 임하지 않나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성경이 다 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그런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은 들여다보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리 아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겠어요?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복 받아요? 말씀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은혜 받아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복받고 승리가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100시간, 1000시간 드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성경 골든벨 퀴즈대회 맨날 1등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여호수아 말씀에서 임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패배의 원인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 도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성경에 많은 곳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들이 왜 패배했는가,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언약궤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걸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친구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 주님 나라와 주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쓰이는 이 모든 예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알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친구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